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또 자세히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람의 심판. (1절과 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돈과 두로입니다. 이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보호의 약속. 이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자,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거기 보시면 내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 1차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시겠다, 그 얘기. 보호하시겠다. 이방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은 심판하지만 뭐는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집은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켜요. 수룹바벨 성전. 왜냐하면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그 이방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심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더 대왕.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직접 심판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도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면서 팔레스타인 북쪽에서부터 이제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근데 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겠죠. 왜 꿈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드디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자기 앞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꿈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나 혹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격을 멈추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갔다는 그런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방에 대한 심판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궁극적인 성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시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거기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보호를 약속하신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 때 성취가 됐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은 사단에 다 정복됐어요. 다 정복됐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단에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뭐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신적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 아닙니까? 먼지만 들어가도 눈 깜빡이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는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누가 교회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킨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런데 그 구속사를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진행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 이 구속사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 마지막에 그 구속사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뭐 정부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이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했다. 생명나무 교회 가니까 교회가 가족 같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친절하고 참 그 교회 가니까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재밌더라, 좋더라, 그 정도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구속사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가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교회 떠나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노아시대 때 방주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시대 때 방주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심판받아가지고 죽는 거지. 멸망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으로 결정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팍 상하면 내가 이놈의 교회, 세상이 지천에 교회가 깔려있는 내가 이놈의 교회 안 나고 만다고 말이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이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이놈의 교회 내가 싹 불쳐질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 받습니다. 아니 교회를 자기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겠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간이 문을 닫아요? 아니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잠깐 취미생활로 와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천국까지 같이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메시아의 초림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초림 예언, 메시아의 초림 예언. 자, 첫째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본 구절이에요? 이게 언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종려주일 때, 종려주일 때. 종려주일 때.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아, 소데스까. 이 말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됐던 구절 아닙니까? 성취가 됐죠. 성취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로 임하시냐면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 우리가 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공의로우신 왕. 왕은 왕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왕으로 임하실까?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 하시며 공의로우며. 근데 어떤 왕으로 임하신다고요? 공의로우신 왕으로 임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평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같은 학교라고 해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공평하신 왕, 공의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자, 이사야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거기 공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공평한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위험한 토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붙었는데 화딱지 나니까 막 2천억 불 관세를 뭐 10% 매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에 빠져들어갔어요. 뭐 북한하고도 무슨 핵 협상하고 난 다음에 뭐가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더만 지금은 뭐를 협의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나 혹은 권력자들은 공평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어떤 왕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 구절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스가랴 9장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며 그랬죠. 구원을 베풀며.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이걸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름 자체가 바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그래서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방편.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구원의 방편이 뭘까? 구원의 방편. 그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스가랴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덤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거기 보세요. 또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거기 보시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면서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무엇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언약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걸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 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냐?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피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장소. 자,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자,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어디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창세기 37장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던져졌던 구덩이가 바로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 없는 구덩이는 뭐를 얘기하느냐? 물 없는 구덩이는 멸망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도 거기에 물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는데 물조차 없다.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가지고서나 자기가 물을 먹으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가 바로 물 없는 구덩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멸망과 절망의 구덩이, 멸망과 절망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신다고요? 그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멸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인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멸망과 절망의 자리예요. 그건 소망이 없어. 소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근데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멸망과 절망의 장소였던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완전한 회복이에요. 구원의 결과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여기 배나 갚는다. 이것은 갑절을 갚는다. 갑절. 그래서 영어에서는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갑절, 갑절.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배나 갚는다, 갑절로 갚는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자, 예를 들면
암에 걸렸던 사람이요, 이 암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너무 고통이, 암도요, 말기가 돌아오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 몰핀 같은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몰핀을 맞는 줄 아세요? 이 몰핀은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몰핀 주사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에 걸려있는 사람을 회복을 시켜놨어요. 회복을 시키면, 회복을 시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병 걸리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놓는 거. 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첫째로 공의로우신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런 네 가지 의미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뭐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나귀는요, 그때 당시에 짐을 실어 나르는 평범한 동물에 불과해요. 근데 나귀가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타셔요. 새끼.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 나귀를 타나니 뭐하여?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하면 겸손할 수가 없죠. 아니, 온 세상이 자기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데 생사여탈권이 왕의 말에 달려있어요. 왕. 지금 북한의 김정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병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등당해가지고 얼굴조차 나타나지 않았어. 그냥 김정은 말 한마디면 생사여탈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갑자기 대장 되는 사람이 별 4개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쫄병이 있다가도 김정은이가 별 다뤄 그러면 갑자기 그냥 장군 돼버린 장군. 황병서가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34살 정도밖에 안 돼. 4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릎 꿇고 와가지고서나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존다,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 졸다가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졸다가. 그런데 왕이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제가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던 많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광주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면 다 이제 모시고 올라오라고 전갈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올라가게 되면 반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계속 연락이 와. 어디쯤 왔냐고, 어디쯤. 그래,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착하게 되면 그렇게 바쁘신 양반이 일부러 와가지고 1시간씩 그분들하고 대화를 즐기세요. 그래가지고 뭐 개척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얘기,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교회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또 용돈까지 다 주셔. 선물도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로 목사님 같이 교회를 크게 일구신 목사님들을 자기네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대요. 그 비서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뭐 시골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뵙자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조인기 목사님 같은 분 함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비서진을 몇 번 통과해야 돼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와가지고 우동도 사주시고 말이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 다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용돈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지만은 벌써 교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쉽게 만나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벌써 교만하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한번 보세요. 알곡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다 들고 있어. 가을에 한번 여러분이 저 시골에 있는 그 미국은 뭐 벼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지만 한국 가서 보세요. 익은 곡식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그 쭉정이들 있죠. 바짝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자였거든. 정복자.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뭐를 탔습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래서 나귀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귀는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전쟁 때는 나귀를 볼 수가 없어요. 전쟁 때는 전부 다 말이지. 그러나 평화스러운 때는 사람들이 짐을 실어날 때 말한테 실어날립니까? 나귀를 통해서 실어날립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시면 한 아들이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첫째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평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 보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은 관계였습니까? 나쁜 관계였습니까? 근데 그냥 나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렇죠. 원수도 아니고 왼수 사이. 왼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경은 왼수 사이라고 그랬어요. 왼수.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아니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왼수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왼수가 되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달플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도 왼수가 되면 고달픈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왼수 사이다. 지구를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거기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좋은 관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왼수 사이였다니까, 왼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사이로 바뀌어요. 평화의 사이로 바뀝니다. 아주 좋은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왼수 사이였었는데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사이로 바뀌고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 왼수 같은 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잠잠히 사랑하노라. 사랑도 잠잠한 사랑은요, 그게 깊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한 사이로 바뀌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한 사이로 바뀝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마치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였어요. 완전히 교제가 단절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다가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해서 다 피해서 지나갔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을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 믿게 되면 화평의 관계로 바뀝니다.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공의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 세 번째는 겸손한 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민의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스가랴 선자가 이미 주전 480년대에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은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